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편이라고,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에는 본인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저 광야에 가서 목동 딸과 결혼해서 그냥 목동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나머지 인생이 마지막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났던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드라마틱하고 참 멋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두드렸을 때 물이 나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고백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또 이렇게 청년 때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마 모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참 슬픔이 많았고 허무한 인생이구나, 살같이 지나간 인생이구나. 모세의 결론이 바로 죽음 앞에 둔 모세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것이 죽음 앞에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뜻은 우리가 살아온 날이 얼마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 삶에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의 고백이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천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리우고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교회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 건물 곳곳에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만 하면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뭔가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살펴보다가 저 밑에 가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보여줘서 그러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CCTV는요 한 달 지나면 다 없어져요. 사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다 아시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있었고 좀 허무하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말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됐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화려하게도 살았고 광야에서도 살았고 목동으로도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왔지요. 그가 실제로 살았던 것은 애굽 땅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하고 여러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산 것은 어디냐?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모세가 그 어디에 살았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가정에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고 여러 곳을 밟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나는 오늘 주님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전혀 없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의 삶으로 주님 주신 기쁨, 또 주님 주신 즐거움, 만족감 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그저 우리가 못 받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있든지 늘 내 삶을 점검하고 또 그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서 또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말 하나, 내 입술의 고백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17절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썼던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인가에 대해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올해의 계획은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한 5년, 10년 후의 계획도 세울 수가 있죠.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이 땅의 삶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늘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